미래 속으로.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에 이어서 우리 교회 3대 비전인 미래 속으로 차세대 교육이라는 주제를 오늘 다룹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없다는 사람도 자녀 교육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녀 교육도 어려운데 크리스찬 자녀 교육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둔 고3 딸이 있고 고1 아들이 있는데 정말 10대 티네이저 아빠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같고 중학생들은 오크 같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생이 무서운 것이 이 골룸은 그래도 가끔씩 좋아지는데 오크는 말도 없고 그냥 째려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뉴젠 중2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정은이 절대 한국을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중2가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아빠지만 함께 고민하고 애쓰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설교 끝나고 목사님 애는 어떻게 키웁니까?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마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큰딸이 7살에 능숙하게 연주한 피아노 곡을 둘째 딸은 같은 나이에 계속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주일 내내 말 그대로 딸을 조졌습니다. 저녁 먹고 한밤중까지 물도 먹이지 않고 윽박질러서 딸을 피아노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이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딸은 일주일 뒤에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엄마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딸이 정성껏 만든 생일 축하 카드를 엄마는 딱 훑어보자마자 던져버렸습니다. 생일 카드가 너무 평범해. 네 생각과 노력과 정성이 없잖아. 네 생일 파티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네가 이 정도밖에 못해? 아이는 충격을 받고 누워버렸습니다. 큰딸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교 석상에서 만찬에서 큰딸이 불손하게 굴자 엄마는 딸을 째려보면서 쓰레기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예일대 법대 교수 에이미 추아 교수의 실제 스토리입니다. 2011년 그녀가 펴낸 타이거맘, 호랑이 엄마라는 책은 미국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계 이민자의 딸로 자라난 이 에이미 추아 교수는 교과 공부와 악기 연주 외에는 자식들에게 모든 활동을 일체 금지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 호랑이 같은 주입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웠죠. 그런데 이 추아의 두 딸이 공부와 악기 연주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늘름하게 미국 아이비리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추아는 말했습니다. 서양 엄마들은 아이의 성적이 나쁜데도 자존심 다칠까 봐 좋다고 말한다. 이거야말로 위선이 아니냐. 그래서 이 추아 자신도 호랑이 부모 밑에서 그렇게 커서 예일대 로스쿨 교수가 되었고 다른 두 형제도 하버드 예일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아는 부모에게 배운 대로 두 딸을 호랑이같이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추아의 교육법을 놓고 이것이 원래 애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이가 무슨 전리품이냐라고 미국 교육계에서 비판이 드세웠습니다. 그런데 에이미 추아 교수가 한 말이 재미있습니다. 나만 그러는 거 아니다. 한국, 인도 엄마들 다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육이 미국보다 월등한 것이고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의 아이들이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아시아 경제 성장의 기적의 대표 주자들이죠. 이들 때문에 사실
아시아가 20세기 말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이 되면서 세계가 글로벌 시대,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 이 주입식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꽃이거든요. 아주 주어진 텍스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고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해서 시험을 잘 치는 인재들. 그러나 이 주입식 교육이 21세기에 글로벌 시대로 오면서 글로벌 정보화 시대로 오면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정보화 시대의 핵심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새로운 태스크를 도전하는 능력인데 주입식 교육에서 자란 사람들은 안전하고 사고는 안 치는데 새로운 데 대한 도전 정신이 없어요. 야단 맞을까 봐. 시도하려는 데 대해서 항상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모험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울증, 자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아이들이 바로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꽉 짜인 이 주입식 교육의 대안으로 열린 교육을 생각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가 아이들에게는 무언가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걸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린 교육의 모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의 7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인권이 없었습니다. 콩나물 교실. 우리 학교가 전교생이 7,000명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 80명이 한 반에 가닥가닥 해가지고 선생님은 툭하면 때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노처녀 선생님이 시집 갔다고 때리고 자기 우울하다고 우리 보고 군기 빠졌다고 그리고 막 있는 거 그대로 막 외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는 게 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안 때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체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미국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줘요. 좀 지나치게 많이 해줘요. 조금만 잘해도 그냥 과장이 심해요. Fantastic, beautiful, wonderful, 쌍꺼풀 그러면서 막 얼마나 풀풀풀 그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지 자존감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독창적으로 교과서가 말하지 않는 다른 걸 시도하면 야단을 맞는데 미국에서는 독창적이다, 창조적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 스타일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국식 열린 교육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체벌을 못하니까 미국 학생들은 선생님 보는 앞에서 얼마나 싸납게 선생님한테 대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 보는 앞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민망한 애정 행각을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툭툭 치면서 막 물어봐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너 여자랑 잡았냐 그러고. 그리고 다 요만한 말이 하나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약이. 주말이면 전부 다 거의 운동선수들, 치어리더들 전부 다 그런 마약과 술이 판치는 그 파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 고등학생 중에 20%가 무기를 소지하고 등교하고 있어요. 점점 심각해져서 마약 중독, 10대 임신, 자살, 강간, 무장강도, 흉기 폭행이 미국의 하이스쿨 캠퍼스 범죄입니다. 특히 학습 능력도 미국 학교가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1960년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학교에서 기도를 폐지시키고 성경 읽는 걸 폐지시키면서 미국의 SAT 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들의 그 대표들이 청소년 대표들이 학력 올림피아드를 했을 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영어, 수학, 과학을 전부 다 1, 2등을 다툴 때 미국 아이들은 항상 8등, 9등입니다. 지금 미국 교육의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대학 경쟁력이지 중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90년대부터 그 민주화의 바람, 서구 교육의 바람이 한국에도 물어닥쳤어요. 그래서 교사 체벌이 금지되었고 대학 입시 전형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은 이제 주입식 교육에서 열린 교육으로 왔으니까 확 좋아졌느냐? 지금 한 사회단체가 수도권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고교생의 44%가 10억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면 1년 감옥을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험 성적을 부모님께 속여도 괜찮다고 대답한 비율은 고학력일수록 높고 명문 학군일수록 높았습니다.
최근 한국 중고등학교의 학교 폭력과 음란 사이트 접속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휴대폰,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고 교사 체벌이 금지되면서 이제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어른의 권위도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길에 지나가다가 중학생들 싸우면 조폭이 싸우는 건 말려도 괜찮은데 중2가 싸우는 건 애지간하면 안 말리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사납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태반입니다.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루의 평균 대화 시간 10대 애들 얘기죠. 30분을 넘는 가정이 20%가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10분입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은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린 교육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조기교육을 보내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육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에서 이게 주입식이냐 열린 교육이냐 도대체 답이 무엇입니까? 최근 한국의 30대 엄마들 사이에서 주입식 교육과 열린 교육의 적당점을 중간점을 찾아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스칸디 교육입니다. 스칸디 교육은 북유럽 국가 스칸디나비아에서 따온 말인데 이 스칸디 교육은 북유럽이 자연이 좋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한테 주입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들과 주말에 여행을 많이 가고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스칸디 교육은 엄마들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갖다 바치진 않겠다.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한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그래서 부모 못 먹고 못 입고 자식 입히고 먹이는 게 아니라 자식 먹이고 먹일 때 부모도 같이 먹는다. 딸 옷을 사주면 색깔 맞춰서 내 옷도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결코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커리어를 희생하지 않는 우리 둘이 같이 행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키워서 아이 인생에 엎여 살 것이 아니고 아이가 아이의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키우기보다는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박지성이 될 애한테 내가 영어 수학 과외로 떠밀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아이 양육에 관여하지만 아이 속의 자질을 스스로 꼽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스칸디 교육, 제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교육 방침으로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방침까지 접근했어요. 그렇지만 핵심이 빠졌죠. 바로 그 아이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영성교육이 빠진 거예요. 자, 이게 크리스천 교육인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28절에 이 크리스천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크리스천 교육의 첫 번째 포인트는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내 인생 구석구석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여러분이 열어드려야 될 첫 번째 문이 여러분의 자녀 문제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우상이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 사랑은 많은 경우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도의 첫 번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라.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많이 못해준다고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안 해줘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너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아이들을 챙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식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줘요. 얘가 대학교 가고 나와서 집 사야 되고 뭐 그것까지 다 생각해. 애 사업까지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로봇이지 인간입니까? 그것은 아이에게 고기를 주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역할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 자식 책임 못 집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여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책에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빈틈이 있죠. 띄어쓰기가 중요하죠.
종이가 아까우니까 띄어쓰기 없이 전부 다 빽빽하게 채웠다. 이 책 한 페이지도 못 읽습니다. 그런데 책일수록 여유 있는, 좋은 책일수록 여유 있는 이 빈틈이 필요한데, 글자와 글자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 빈틈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빈틈이 없는 책같이 우리가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꽉 채워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에 스크립트에 쓸 룸이 없어요. 여러분이 과외 학원 5개씩 시키는 바람에 하나님이 과외시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한동대 디자인과 아이들이 전국 대회에서 계속 1등하는 이유는 심사위원들 볼 때 고등학교에서 다른 애들은 굉장히 과외 학원을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인데 한동대 애들이 과외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애지간한 명문 학원 과외 선생들이 만드는 작품은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대요. 오히려 과외를 안 하고 학원을 안 하는 게 경쟁력이라는 거지. 선생님이 만들어줄 룸이 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에 주고 싶은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애가 하나님 능력을 다운로드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이 과외시키느라고 탈진을 시켜가지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농부는 밤에는 자야 합니다. 밤에 곡식 옆에 붙어가지고 농부가 계속 후우 불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여러분이 자식을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십시오. Let God work in your child's life.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를 손댈 수 있는 룸을 드리세요. 아이의 평생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1, 2년만 되면 난지 어른이 되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이는 유아기, 어린이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지나서 쫙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날 조기 영재 교육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 시간을 두고 겪고 부딪히고 흡수해야 될, 그래서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크고 해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터치를 여러분이 조기 영재 교육으로 스킵시켜 버린 거예요. 한국을 놀라게 했던 유명한 천재 IQ 소년 옛날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벌써 대학교 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었죠. 얘를 갖다가 벌써 명문대학에 보내버렸어요.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무리 IQ가 높은 대학교 레벨의 초등학교를 할지라도 강의는 대학교에서 들어도요, 대부분의 삶의 생활은 자기 노래 아이또애한테 다시 보내가지고 하게 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아이가 어린이로 5년 있게 했으면 5년 있게 하시는 거예요. 뭐 최연소 합격, 뭐 최연소 줄리아드 진출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유아기 때는 유아기대로, 청소년 때는 청소년대로. 아이가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어른도 힘든 한 시조를 읊고 그러면 우와 천재다. 그게 천재요? 이상한 애지. 어린이 때는 어린이 때 엔조이해야 되는 것이 있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 엔조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이성뿐 아니라 감성적으로 모든 터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아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아이는 이걸 해야 잘 될 거라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입시 체제를 공부하고 현재 사회에서 뭐가 잘 나가는 직업인지를 공부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내리는 결론인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는 메이저들이, 전공들이요, 10년 있으면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매일 300개 이상의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있고 100개 이상의 옛날 직업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전공이 나중에 가면 포화 상태가 되고 경쟁은 과열되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레드오션이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어과, 러시아과 탈이 날렸습니다. 지금은 금값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만화 그리면 혼났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린다고 했어요. 지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취직하는 거 아이비리그 나와도 못 들어갑니다. 공부 못하는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이 공부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를 아시고 이 아이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가지신 인생의 플랜이 있는데
이걸 지금밖에 모르는 부모의 편협한 시각으로 제한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부모가 아는 직업 10개도 안 돼요.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의 그 편협한 시각으로 역시 의사를 해야 돼, 역시 변호사를 해야 돼? 아니에요. 제가 예언컨 이미 변호사는 포화시대가 되어버렸어. 의사도 마찬가지. 정말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봐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가 1983년도 세계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연 7가지 지성이라는 학설을 발표했죠. 인간에게는 7가지 Seven Kinds of Intelligence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방적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인간을 수재와 둔재로 분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언어적인 지성입니다. Linguistic Intelligence죠. 같은 것을 말하고 글을 써도 이 사람은 터치가 있는 거예요. Linguistic Intelligence, 언어적 지성이 있고, 둘째는 음악적 지성입니다.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만 가르쳤는데 피아노를 잡으면서 그냥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고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는 논리적 수학적 지성입니다. 숫자를 다루고 과학적 능력과 객관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수학 공식 푸는 것을 장난처럼 좋아하는 아이들. 파스칼이나 버트란트 러셀이 어릴 때 그냥 그랬죠. 부모가 시킨 거 아니에요. 넷째는 공간적 지성입니다. Spatial Intelligence. 그림 그리고 3차원적 물질을 이해하고 제작하는 능력입니다. 예술가, 건축가, 엔지니어들이 이런 기프트를 타고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적 지성인데 이것은 운동신경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인관계적 지성으로서 그냥 선천적으로 사람들과 노는 걸 좋아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이 성격과 취향에 맞춰서 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스킬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내적 지성인데 내성적인 사람들이지만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고 명상할 수 있는 철학적 능력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CEO들이 이런 내성적 지성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건희 다 이 부류에 속하죠. 이 가드너 박사에 의하면 이 교육의 가장 큰 사명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가장 뛰어난 분야를 빨리 발견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부모가 놓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드너 박사가 이 7가지 지성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7가지 지성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7가지 지성의 핵심이 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다. 저는 그래서 도덕적 영성 지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한국 부모들이, 크리스천 부모들마저도 가장 뒷전으로 미루는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떤 것 같으세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핵심에 젊은이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 고령화는 심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 대학부 청년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으세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선교 대상으로 보고 있는 몽골의 대학이 5%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10%가 넘습니다. 크리스찬들 비율이 대학 교회. 회교권인 인도네시아가 거의 10%에서 20%에 달합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의 개신교 국가인 한국 대학의 크리스찬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가 안 돼요. 3%면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종족으로 우리가 구분돼 버린 거야. 요새는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국에서 아우리치 때문에 온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기독교 대학 채플, 이건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은 채플이 의무사항인데 제가 기독교 대학, 국내 유명한 대학 채플은 다 가봤는데 갈 때마다 너무나 처참함을 느낍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20, 30%는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있을 텐데 찬양 하나도 안 따라하고요. 노골적으로 설교할 때 신문 보고 있고 거의 입 벌리고 자고 있고 스마트폰 놀이하고 있고 거의 한 3분의 2가 그래요. 다 크리스찬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억지로 교회는 보냈겠죠. 그러나 교회 보내면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정에서 자녀 교육할 때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명문대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남는 것이 교육의 최대 목표였고 크리스천 부모들도 이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학원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 빠지는 게 아주 예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 들어보면 아이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직 아이들 예배 안 끝났으면 기다리세요. 야 학원 늦었어. 그리고 그냥 예배 보고 있는데 끄집어 가는 사람도 있고 어디 그런 무례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이렇게 끄집어 가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막 떡도 사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은 아시나요? 그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정 때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귤 한 상자라도 귤이라도 하나 먹여드려 봤어요? 자기의 키우기도 힘든데 그 골룸 오크들을 2시간 동안 안고 있는 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을 하세요? 이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 가기 위해서 고3은 주일 예배 빠져도 된다는 부모의 교육감 밑에서 큰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일이 있으면 갈등 없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버린 아이들이 대학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명문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이민 간 교포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갔다고 하죠. UCLA에서 지난 20년 동안 설문조사했어요. 그 설문조사 학문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감정이 어떤가. 부모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부모를 싫어한다 비율에서 백인, 멕시칸, 흑인, 인도 쫙 해서 최악이 어딘 줄 아세요? 코리안이에요. 15%, 18%의 한국 학생들이 부모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부모를 증오한대요. 이게 명문 아이비리그로 갈수록 더해요. 그 증거가 교포 자녀들이 대학교 가가지고요 부모가 다니던 1세 교회를 떠나는 율이 80%예요. 그렇다고 미국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자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말이 안 맞잖아요.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그런 부모를 증오하고 부모의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국의 대학은 명문대 학생들은 여러분 다를 것 같으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이들한테서 하나님을 타협할 걸 가르치면요 아이는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게 되면요 아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를 버릴 거예요. 결혼이 깨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명문대 나온 애들이 사기죄로 걸려요. 이혼을 해요. 부모랑 원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아이들 위해 지금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에게 신앙을 뺏는다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여러분은 지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서울대 입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아들, 목사들이 사고치는 건 세고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안에 서 있는다는 건요 첫째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알던 한 미국 교포교회에서 장로님 아들이 말썽꾸러기가 있었어요. 늘 아버지에게 대들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머리도 그냥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대학교 가서는 아예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그 아들을 욕했습니다. 저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런 못된 자식이 나왔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교포신문에 충격적인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는 헌 자동차들을 폐차시켜주는 폐차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FBI 함정수사에 걸린 거예요. LA의 갱 조직들이 범죄에 사용된 자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많은 폐차장 사장들에게 밑돈을 주고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폐차시켰는데 차들을 이 장로님 회사도
10년이 넘도록 그 검은 돈을 받고 범죄 조직의 차들을 폐차시켜 준 거예요. FBI의 5년 함정 수사에 LA의 몇 군데 거대한 폐차장이 잡혔는데 이 장로님도 잡힌 거예요. 그분은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도 잘 내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아들은 그 비리를 알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의했는데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벌어서 헌금하고 너 좋은 대학 보내는 거야 하면서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아버지를 버리고 교회도 등을 돌려버린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저 인간 봐서는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 봐서 참고 산다. 애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목사님 제가 참는 거예요. 하면서 비장한 결의를 제게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할 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조사해 보면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심리적 충격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희생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사랑하는 배우자 한 분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자녀 키워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초창기에 불가항력적인 실수로 헤어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시작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평화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교회 다녀라, 성경 읽으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참 희한한 게요, LCS를 다니면서 부모가 TV 볼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에 갔다 오면 숙제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숙제하고 경건서적 읽고 막 그거 기도 시간 하고 그러느라고 아들의 눈에 충격이 온 거예요. 그렇게 야단쳐도 끊지 않던 컴퓨터 게임을 아들이 끊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 엄마 따라서 공부하고 성경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걸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인상 쓰고 다니고 교회 욕하고 다니고 짜증내면서 다니는데 무슨 가정예배 하는데 아이들이 옵니까? 가정예배는요, 아이들도 인도하게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 뉴젠 주일학교는 올해 우리 부모들이 일주일에 한 2-3번 이상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10대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0분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가정예배만 드려도요, 대화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아이의 탄생부터 존재 자체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아이 하나 태어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출산과 육아 문제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참 실족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70년대 한국 정부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구호를 내세웠었습니다. 이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이 비좁은 한국 땅에서 그 당시 나라가 가난한데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은 자원이 고갈되고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당시 한국 정부와 사회는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아이를 생긴 대로 다 낳거나 피임을 하지 않는 건 그야말로 부모의 무책임한 행위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아이였지만 정부의 이 방침에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셋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정부 방침대로 따랐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웃을 일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역사에 큰 오점을 찍을 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비껴온 거예요. 지금은 정부 입장이 옛날과는 정반대예요. 셋째, 넷째를 낳으시라. 그러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겠다. 보조비를 주겠다. 이런 정부를 여러분이 믿어야겠습니까? 언제 또 아들, 딸 둘만 낳아라 그럴지 모르는데. 세상은요, 경제학적인,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애 하나 더 들어놨어?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또 나눠 써야 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부모가 경제적 능력도 없는데 애 고생시키면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실 때는요, 부모도 터치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주실 때는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아이와 함께 오는 선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선교지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애들 어떻게 키우나? 여러분, 선교사님들 아이들은 여러분이 강남 대치동에서 학원 하는 것만큼 잘 못 클 것 같으시죠? 몽골의 한 선교사님이 아이 넷을 다 홈스쿨링 시켰어요. 책 많이 읽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는 가르친 게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큰애는 미국의 코넬을 졸업했고, 둘째는 다트머스, 셋째는 알래스카 주립대, 넷째는 최근에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받아서 다녀서 부모 돈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아이를 주실 때 그 아이를 책임지십니다. 그 아이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여러분 미리 감사하셔야 돼요. 그 넷째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한 아이가 어떻게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갔는가 물어봤더니, 사실 SAT 성적이나 학업 평점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자기가 그렇게 뛰어났던 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에세이가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 여러분, 미국 대학에서는요, 다른 것들이 비슷하면은 에세이가 결정탑니다. 그 에세이 질문이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 무엇인가?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뭘 썼냐 하면은, 당시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원 썼을 때 그 중국 신장 지역에서 아버지랑 같이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위구르인 사태로 폭동이 터져가지고 그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우체국이고 어디 뭐 인터넷이고 다 끊겨서 지원 서류를 넣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PC방을 찾아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서류 작업을 하다가 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그 서류 작성하다 USB 뽑아가지고 도망가면서 또 도피하는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행복했던 거, 이걸 쓴 거예요. 그것이 아주 에세이 점수에서 최고점을 맞았어요. 우리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게 때로는 뜻밖의 강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미국 아이비리그 입학 사정관들 몇 명 만나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에세이들을 읽는데 동양권 아이들, 특히 한국 애들이 쓰는 에세이는 비슷하대요. 패턴들이. 강남의 그 미국 아이비리그 입시 학원에서 써주는 패턴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위해서, 진짜 어떤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남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 몽골 선교사님들의 내 자녀들에게는 명문대 입학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명문대학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의 교육 목표는 세상 부모와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의 대학 입시를 위한 새벽 기도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고3 자녀를 둔 부모들의 대학 입시 새벽 기도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들끓다가 애들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애들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임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서 그걸 하려는 거예요. PTA. 우리의 목표는 명문대 입학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인생 패키지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경쟁해서 살아남으라. 우리는 똑같은 교육 철학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이 아이를 서울대 집어넣으려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영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명문대 들어간다 한들 그 다음부터 사고 나는 거예요. 요즘 학력 인플레 시대잖아요. 명문대 나오고 서울 외국 유학 박사 갔다 오고 소용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게 경쟁이 안 돼요. 진짜 경쟁력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모든 고난은 내가 지고 갈 테니 우리 애들만은 편안히 고생 없이 키워주세요. 애들을 죽이자는 기도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요, 고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이 아이를 위한 변장된 축복이에요. 우리는 평지로 쫙 가면 잘 갈 것 같죠? 하나님 보기에는 폭풍이 오지만 폭풍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라는 소년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그대로 야곱의 귀염받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괜찮은 인생을 살았겠죠.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촌동네의 한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수산협회 회장 이런 거 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는 지금 강남 대치동에서 이 고급 강요가 되기 위해서 행정고시 준비하는 애굽의 기라성 같은 집안들의 자녀들이 수천 수만 명이 진을 치고 있어요. 정상적인 루트로 이 외국인이, 그러다가 노예가 애굽에서 유학 왔더라고 해도 요셉은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대표로 유학 왔다 해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인종차별과 이 엘리트들의 문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내려가는 길이었죠. 남의 종으로 왔다가 이제는 감옥에 갔다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총리 대신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누가 30살에 여기까지 옵니까?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었는데 이걸 통과해서 이 아이가 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출세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대신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의 끝이 아니었어요. 총리 대신이 돼서 요셉은 이집트 전체를 탁월한 경제 정책으로 살려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기아에서 건져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에집트로 데려와서 살게 하죠. 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 있으면서 뭘 가지고 나갑니까?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의 문화, 예술, 기술, 과학,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싹 흡수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금융, 예술, 문화, 스포츠의 엘리트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펼치게 하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야심은요, 이건 야심도 아니에요. 우리는 겨우 여기가 끝인데 하나님은 총리 되신서부터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항상 한다는 기도가, 주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만 가면 제가 원이 없겠습니다. Really? 이건데 나는 지금 이걸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제 기도보다 훨씬 크면 제 걸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래야죠. 여러분, 서울대, 하버드, 삼성,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글로벌 인재로, 요셉으로, 다니엘로 만들려고 계신데 왜 그렇게 치사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초창기에 그 예배와 음악을 세팅하는 걸 도와줬던 형제가 있는데, 이 친구가 머리는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긴 했는데 영 대학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중퇴를 했어요. 중퇴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요. 인생에 목적이 없어서 방황했어요. 그런데 방황하던 이 친구를 우리 박담회 목사님이 그 당시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시켰어요. 그 잠 많은 친구를 새벽 기도를 반주를 하라 그러고 예배 일을 하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보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고아원 선교를 하게 하고 거기서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고 세팅을 하는 걸 또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하는 큰 행사, 외국에서 하는 큰 행사마다 연예인들 데려가고 기획하고 이런 거를 막노동 같은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아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음악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이 기획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CJ를 비롯한 한국의 어떤 공연 관계자들과 연결이 딱 돼가지고 여러분 파리바게뜨 파스쿠치의 그 배경 BGM을 이 청년이 다 기획했습니다. 주일날에는 은은한 CCM 음악을 넣고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는 이런 음악을 넣어야 된다는 걸 기획을 해준 거예요. 그게 성공하면서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 개척할 때 또 음악 세팅을 한참 해줬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삼성카드에서 이 친구를 과장으로 특채했어요. 부장 이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교회 일을 하면서 돈은 없고 사람 일은 해야 되고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 몸으로 배운 인도네시아와 이런 많은 이 교회를 하면서 배운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벤트 기획을 얘기를 하니까 삼성 이사가 가만 듣고 있더니 얘는 바로 과장으로 특채다. 30대 초반에 과장으로 특채가 돼가지고 지금도 싸이 공연 기획 같은 거 이 친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삼성 과장 그렇게 특채 되려면요 하버드 MBA 갖고 와도 그렇게 특채 못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상한 길로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그냥 과장이 아니에요. 거의 부장 같은 회사의 신임을 받는 과장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은혜가 중요하구나, 영성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비전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신앙교육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와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웁시다. 올해 믿음의 네트워크인 PTA 기도 모임을 시작할 때 우리 부족한 부모들이지만 함께 여기다 쓰셔서 기도의 동지들이 되어봅시다. 우리 아이들 학교 선생님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주일학교 선생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 토를 달지 마세요. 야 과외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없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이 인생을 죽이겠다는 거야. 100시간 과외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브레이크드루가 이 아이한테 내려올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요셉이 될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 수산업회 회장으로 키우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이를 향한 계획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아이를 유학 보낸 부모님들도 이 유학 보낸 부모님 섹션도 있어요. 다 쓰시고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룹별로 SNS 대화방 만들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교육은 다 돈으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이가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하나님이 이 아이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돈 받고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인맥이 부족하다고요? 한국과 미국의 기라성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는 때 연결시켜 주셔서 저를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한옥 목사를 키워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해보십시오. 과외와 학원과 세상 부모들의 그 경쟁 심리 속에 같이 따라가던 여러분의 피곤한 교육 경쟁을 내려놓고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감히 우리가 좌지우지하면서 망쳐놓았던 우리의 세속화된 교육 철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